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정말 이제 거의 마지막 거의 다다랐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내용을 잠깐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27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 순환을 받기 전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먼저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 그래서 이가 뉘우쳤다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뉘우침이 진짜 회개에서 삶까지 돌이킨 건 아니라 후회하였다. 내가 왜 그랬나? 혼자 후회하였고 그것을 혼자 짊어졌기 때문에 그는 결국 자살함으로 이 비극적인 일들을 마무리 짓지만, 사실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나 아니면 도망쳤던 다른 제자들이나 모두 예수님 보시기에는 배신자, 똑같이 부족한 제자들인 건 마찬가지예요. 즉 그래서 안타깝게 가룟 유다가 그 짐들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가 용서를 빌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진정 회개하였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을 안타까운 장면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 우리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럼 왜 빌라도는 그렇게 우리가 2000년 넘는 역사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 왜 그렇게 욕을 먹었냐? 이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의 황제의 권한을 받았던 그 당시 세상을 대표했던 사람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에 세상의 대표, 즉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세상의 대표의 이름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사용된 것뿐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런 세상의 편이 아니라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 그리고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매 맞고 또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매 맞고 조롱당하고 옷을 벗겨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그 갈대로 막 맞기까지 하시고 이런 굉장한 조롱과 수치와 또 매맞음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아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과 평안을 입은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27번째 다시 2번 예루살렘의 입성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5-2, 그래서 우리 27장의 후반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27장 32절에서 66절까지 후반부의 분량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 십자가의 의미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을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고 또 어떤 고백들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오늘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구레네 시몬, 로마의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여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 빌라도, 이런 사람들의 행동과 또 그 의미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대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의미들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7장 우리 후반부의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장 우리 후반부의 내용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수단과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예, 근데 여기서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너무 이제 막 매를 많이 맞고, 여기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 보면 채찍, 그것도 이렇게 쇳덩이가 달려 있는 채찍으로 40대를 맞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몸이 나른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20kg 정도 됐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그것도 못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들 사람으로 구레네 지역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거예요.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꽃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의 팻말이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조롱하며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였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었습니다. 별다른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고 어떻게 숨을 거둬 죽으셨는가 이제 나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진짜 12시부터 3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라는 게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라는 게 저녁 6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우리 치면 저녁 6시 정도 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엘리 하는데 이 말이 꼭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을 때 이적들이 나타났고요. 그것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여기서 한 대표적으로 4가지 징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낮부터 굉장히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는 뭐예요? 휘장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또 바깥과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음을 이야기하고요. 또 지진과 돌들이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무덤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을 보았던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경비하고 지키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니 정말 저 사람은 죄가 없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즉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줘요. 누가복음에.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불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감당하기로 했고 결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이제 자기가 제자라는 걸 속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인계받아서 예수님을 장례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무덤에 파수꾼을 배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무덤에 누가 지키는 경비병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런 특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의 연유는 이래요. 이튿날, 그러니까 그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 거다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라고 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그래서 그 무덤을 임봉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임봉이라는 건 그 큰 돌로 문을 막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시멘트 같은 것들로 발라서 완전 고정시키고 딱딱하게 거의 붙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나 로마 왕제의 명을 적어서 이건 아무도 떼지 못하게 도장을 박아서 그 사람들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문을 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인위적으로 막는 일까지 했던 거예요. 경비병을 세우고 임봉까지 맞춰서 예수님의 무덤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이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주안점에서 함께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마태복음 27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핵심 구절은 54절이에요. 제가 54절 한번 읽어볼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 입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을 오늘 27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주안점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의 이 본문 마태복음 27장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완전히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갇히게 되는 장면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장면은 특이하게도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일이에요. 32절은 이렇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 당시 로마가 예수님께 짊어지게 했던 십자가는 무게가 한 20kg 정도, 그래서 장정이라면 쉽게 짊어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날 너무도 심한 고문과 폭력을 당하여서 몸이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골고다 언덕을 걸으면서도 어떤 기록에 보니까 14번이나 걸음을 멈추셨고 5번째 멈추신 곳에서부터는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구레네 출신 시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군병들은 구레네 출신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고 억지로 같이 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억지로라고 하는 말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말씀을 들어왔는데 본문의 구레네 시몬을 보니까 그 자신의 자유와는 관계없이 억지로 일을 감당해도 그곳에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섭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인류의 구원에 사용된 일꾼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억지로 했던 일이에요. 나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고 억지로 끌려와서 했던 일인데 그 일이 인류를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일에 동참했던 일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 마태복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이 구레네의 두 아들들이 또 다른 교회의 귀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 두 아들을 소개할 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누구와 누구라고 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이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짊어졌던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자녀들은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여기 구레네 시몬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바로 엊그젯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그건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울부짖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 이후로 예수님은 그 지기 싫었던 십자가라도 기꺼이 지셨고 그리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삶의 행복을 주시는 참 좋은 분이기도 하시지만 한편 때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하게 하시는 일을 예비하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억지로라도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억지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 믿었던 것처럼. 때로는 억지로라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굳이 거절했지만 연약한 모세, 나이가 많았던 모세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거죠. 때로는 억지로라도 떠나라 하십니다. 즉 요나처럼 복음을 들고 내가 가기 싫은 것까지 억지로 떠나게라도 하십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도 하세요. 때로는 억지로 바치라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억지로 바친 거죠. 기쁘게 바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이렇게 억지로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하는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억지로 하는 일이라도 그 일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야말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 그 일을 통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때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때론 억지로 오늘도 직장에 나가는 것 같고 때론 억지로 내 가족을 꾸역꾸역 부양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느끼지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억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잠시의 십자가로 알고 억지로라도 순종하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억지로의 순종을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의 여행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볼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나타났던
네 가지 현상과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5절, 51절에서 53절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네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고, 둘째,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셋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고, 넷째, 무덤들이 열리고 무덤 안에 죽었던 성도들이 깨어났습니다. 자, 이 어떤 의미들일까요? 첫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한 현상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둘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 이제는 끊어졌음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 휘장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 봐서 알지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모시 실로 짰는데 그 길이만 약 15m에서 20m 되었고 폭이 10m 그리고 두께도 한 10cm 정도 되는 아주 크고 두꺼운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을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례탕, 즉 깨끗한 물에 한번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그것을 다시 달 때 제사장 300명이 힘을 모아서 달 정도로 굉장히 크고 무거운 휘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은 황소에 메어두고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진 시각이 금요일 오후 3시 정도였으니까 당시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저녁 제사와 안식일의 준비로 아주 분주했을 겁니다. 그들은 휘장의 한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걸 보고 놀람과 충격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세 번째 사건, 지진과 바위가 터지는 일을 통해 땅이 흔들리는 건 사단의 기반이 흔들렸다는 걸 상징하고, 바위들이 갈라지는 건 땅에 속한 사단의 왕국의 요새가 이제는 깨트려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잠자던, 즉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사건은 3일 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장차 모든 성도가 맞이하게 될 부활을 보여주는 샘플과 같다. 무덤들이 열린 건 죽음과 음부의 세력이 정복당하고 굴복되었다라는 걸 상징해 주시고, 성도의 몸이 일으켜진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해방시키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의 정점은 이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목도한 한 로마 백부장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54절이에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의 백부장은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집행을 맡았던 책임자였어요. 근데 그 책임자의 입에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정령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로마 군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나 받는 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인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이 백부장의 입에서 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무죄한 죽음이고 그 죽음이 이방 선교의 신호탄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죽음으로 끝난 패배와 실패와 절망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그 죽음을 통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사단의 권세와 죽음은 흔들려 무너지고 부활의 서막이 시작되는 놀라운 징조들이 펼쳐지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 사람들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구원의 사건임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주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신실함과 또 반대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도록 한 간사함을 대조적으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6시경에 숨지셨습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은 이날이 안식일 전날이므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즉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알려지지 않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을 장사하는 처리에만 오로지 집중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냈는데 더 이상 거리낌이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당돌하기도 예수님의 시신을 줄 것을 요청했고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런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은 요셉은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세마포는 당시 최고급 천이었어요. 깨끗한 세마포는 비싸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예수님의 장래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다는 건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새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 또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던 여인들도 있거든요. 이런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간악하고 간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날이라고 했는데 즉 그날은 안식일이자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원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법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통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마치 운전을 하다가 감정에 사로잡히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속이는 자는 유혹하게 하는 사람,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였을지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담긴 그 무덤에 경비병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돌을 굴리고 임봉하여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그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어요.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봉해버린 것이죠. 이것이 끝까지 완악하고 교활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신실함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장례의 절차를 치르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확증해주는 증거로 그 열린 무덤을 사용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빌라도 총독은 끝내 인간적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잘못된 결정과 비극적인 길로 가는 결과들을 맺게 됩니다. 반면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한없이 연약해만 보이는 막달라 마리아 또한 다른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끝내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직접 본인들이 준비하고 참여하는 자들, 부활의 통로가 되는 자들로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길, 또 아리마대의 요셉과 이 여러 여인들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인간의 어떤 술수와 교묘하고 치밀한 계획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제자로서의 태도는 끝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제자의 길을 성실하게 가는 것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이런 승리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는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때론 억지로라도 주님께 순종하며 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밝히 드러내어 주님과의 끝까지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처럼 하나님, 거기에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신의를 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휘장을 찢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